할렐루야.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그 앞에 그 마킹이 돼 있잖아요. 그 자리, 앉는 자리. 여러분 그렇게 잘 맞추어서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마음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약속한 예배 시간 되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주하게 맞추어서 묵도하심으로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용서하시고 싸매어 주시고 일으켜서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2021년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신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의지하여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옷을 찢는 대신 마음을 찢고 화관 대신에 죄를 뒤집어 쓰는 겸손함으로 주님 발 앞들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이제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축복과 치유와 회복과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며 예배 머리가 되시며 예배 주인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성시교독 124번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의 노가 당하랴. 내 입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 땅에 마귀들 끌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겁내지 말고 섰더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긴다
주옵소서. 그 나라 영원하리라. 아멘.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도 구원을 선물로 주시고 아바 아버지라 부르는 양자 영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드리지 못하는 행함 없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이곳에 하늘문을 여시고 은혜의 단비를 흡족히 내려주사 잠자고 있는 우리들의 심령을 깨워 여호와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는 우리 신흥교회가 회복과 부흥의 원년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함께 모아 하늘의 능력을 기도함으로 응답을 이루고 신혼의 성도들 개인에게도 번성과 번영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2021년이 되게 하옵소서. 믿음을 계승하도록 다음 세대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첫 사랑을 회복하여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는 일레의 심령을 주옵소서. 교회 학교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버리고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창립 70주년 믿음의 역사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값진 선물로 주어 세세토록 복되고 은혜로운 교회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주님, 병마로 고통하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음의 상처들을 꿰매어 주시며 연약함이 도리어 우리의 능력이 되어 은혜를 익혀 주옵소서. 열방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들의 안전과 환경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이 땅에 만연한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소멸시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은총이 있게 하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여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나라로 세워 주옵소서. 인간의 한없는 부족을 인정하며 대립하고 분쟁하는 어리석음을 멈추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올리는 죄 종들을 기억하시고 이 땅에 기름진 복으로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시는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을 허락하시고 성대를 보호하시며 연약한 육체까지도 강하게 사용하옵소서. 교회의 뜰만 밟고 가는 인생이 아니라 말씀의 지상소 깊은 데로 우리들의 심령을 끌어내려 주님 주신 말씀과 새 힘으로 한 주간을 또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흠없고 정결한 산 제사로 우리를 받아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171페이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제가 1절에서 5절까지 읽고요. 마지막 6절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분이여 너를 아노라. 너의 이름을 내가 아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70주년을 지내며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받은 주의 백성들을 모아서 대구 신은교회가 되게 하심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하나님 앞에 섭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은혜와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교회 역으로 제2의 수요일부터 이 고난주간까지 주일을 제외한 40일 동안을 지키는 절기를 말합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맞물려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고 회개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절식과 금식으로 겸손과 절제를 훈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맞이하기까지 참회하며 주님을 닮아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룩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고요. 이제 주일마다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예수님의 마지막 다락방 고별 설교와 또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 말씀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겸손의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환호하는 이 무리와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종려주의를 시작으로 고난주간 패션 위크를 지내게 되시는데요. 이 예수님의 다락방 강화는 이 고난주간의 다섯째 날 목요일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유월절 만찬을 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이 땅에서 마지막 고별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다락방 강화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바로 산상수훈과 쌍벽을 이루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설교입니다. 두 설교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로 천국 대헌장을 선포하시는 내용이고요. 다락방 강화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고별 설교의 내용이에요. 산상수훈은 산에 올라가셔서 자신에게 나오는 그 무리들, 대중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하신 설교이지만 다락방 강화는 밤에 비공개적으로 가룟 유다도 떠난 후에 소수의 선택된 제자들에게 은밀하게 설교하신 내용입니다. 산상수훈은 천국 백성의 본질, 삶의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다락방 강화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직전에 자신의 죽음의 의미와 죽음 이후에 부활하시고 보혜사 진리의 성령을 보내실 것을 예언하시는 설교입니다. 내면적이고 아주 깊이 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주간에 사순절에 이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 이 다락방 설교의 말씀을 가능하면 자주 읽으십시오. 그리고 묵상하시고 또 암송까지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비밀들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다락방 강화의 시작을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시작하고 계십니다. 왜 이런 메시지를
주셨을까요? 왜 이런 메시지로 다락방 강화 고별 설교를 시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중에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시더니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요, 대야에 물을 뜨셔가지고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 발을 씻기시고 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베드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제 유월절 만찬으로 드신 빵을 집으시고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포도주를 잔에 따르시고는요, 축사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라고 말씀하세요. 제자들은요,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유월절 만찬을 하시면서 빵을 떼시고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신다는 것인가? 예수님은 어디로 가신다는 말씀인가? 지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가룟 유다의 배신을 공개적으로 예언하시고요, 그리고 너 베드로는 새벽 딱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배신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부모를 버렸습니다. 집을 버리고요, 재산을 버리고 처와 자식을 버리고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근데 그 끝에 예수님은 죽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디론가 가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자신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실 것을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깜빡 다 잃어버리고 마치 처음 듣는 이야기처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 근심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이 입을 열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은요, 믿음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의 근심을 이기게 하시는 예수님의 완전한 치유와 완전한 처방전임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믿음이 이 근심에 대한 예수님의 확실한 치료이고, 바로 믿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는 근심에 대한 처방전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마스크로 이렇게 가리고요, 표정도 가리고 잘 알지 못하지만 그냥 아무런 일 없는 듯 이렇게 앉아 있겠지만 우리 속에는 얼마나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걱정이 많은지 몰라요. 아니, 교회 갔다가 코로나면 어떻게, 누구 만났다가 어디 갔다가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예배를 드릴 수도 없고 찬양할 수도 없고 기도할 수도 없는 이 무서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암이나 에이즈, 코로나19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음의 근심이에요. 암도 에이즈도 코로나19도요, 우리의 육체를 병들게 하고 육체를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근심은요, 마음의 근심은요, 심령의 근심은요, 뼈를 마르게 하고요, 마음의 근심은요, 영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근심은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근심은요, 미래에 대한 희망과 소망의 문을 닫아버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심은요, 자꾸 최악을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은 부정, 우울, 절망을 지나
자살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근심, 걱정, 염려 배우는요, 사탄의 역사가 있어요. 마귀의 역사가 있어요. 어떻게 합니까?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의 근심, 염려, 근심, 걱정에 예수님의 처방전이 무엇이에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근심을 눈녹듯 사라지게 하고요, 안개가 사라지듯 이 근심을 물리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이 다시 오심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지금도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세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존재를 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쓰지 않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미 존재하셨고 하나님은 이미 행동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는, 다시 오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죽으실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이 없다고 속삭이죠. 마귀는 하나님은 죽으셨다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 너무나 많은 환난 중에 낙심하고 지쳐 있어요. 하루 집에 돌아왔는데 그 아내가, 부인이 상복을 입고는요 펑펑 울고 앉아 있는 거예요. 마틴 루터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누가 죽었습니까? 지금 누가 죽었습니까? 웬 상복이고 왜 이렇게 울고 있습니까? 아내가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모습은 하나님이 죽은 자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죽으셨습니다. 아니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 살아계시죠? 하나님이 죽으시다니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 당신을 보면 하나님은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죽이고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을 보니 내가 상복을 입고 내가 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끝까지 종교개혁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찬송했어요. 사순절인데도요, 제가 특별히 585장을 찬송했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할렐루야. 홀로코스트 생존자 중에 유일한 여자분 중에 한 사람, 코리 텐범이라고 하는 여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으며 불가능한 것을 받아들인다. 제자들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 불안 속에 예수님의 첫
번째 처방전은 바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믿음의 처방전을 내리셨습니다. 오늘 이 믿음의 처방전을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다시 살아나시길 축원합니다. 근심을 날려버리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처방전은요, 천국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2절과 3절에 보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다. 내가 이제 아버지 집에 가서 왜? 거처를 예비하려고, 처소를 예비하려고 이제 아버지 집에 갈 것이고, 거기서 아버지 집에 너희들이 있을 거처를 예비하고 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해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받을 메시지는 천국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은 존재합니다.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천국은 그리스도인들의 본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나그네 삶을 사는 거예요. 순례자의 길을 가는 거예요. 이 집은 영원한 집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영원한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본향은 천국이고 영원히 거할 처소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거기 가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사는 천국을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천국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천국에는요, 근심, 걱정, 염려가 없습니다. 천국엔 눈물이 없습니다. 기쁨과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천국엔 사망이 없어요. 영원한 생명을 살고 누리는 곳입니다. 천국은 곡하는 곳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어요. 천국은 아픈 곳이 없어요. 천국은 암이 없어요. 천국은 질병이 없는 곳입니다. 여러분, 암 가지고 천국 가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다리 아픈 거 가지고, 허리 아픈 거 가지고, 내 육신의 질병 가지고, 내 근심 걱정 이거 가지고 천국 가라면 여러분 가시겠어요? 천국은 그거 가지고 가는 장소가 아니에요. 우리의 육신은 이 땅에 묻고 새로운 변화된 신령한 몸을 가지고 영으로 살아있는 그 하나님 주신 신령한 육체를 가지고 죄와 사망과 권세와 암도 질병도 근심도 걱정도 이 땅에 다 묻어두고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천국을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처소, 우리 거처를 예비하시러 먼저 가시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할 우리의 집,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시려고, 예비하시려고 먼저 가시는 거예요. 아버지 집 천국에서 우리의 거처를 예비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이것은 뭐예요? 바로 부활하시는 거고 성령을 보내시는 것이고 그리고 다시 재림하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셔서는 어떻게 해요? 우리를 영접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천국행 열쇠의 티켓을 가지고 계시고 차장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천국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우리 앞서서 에스코트 하시면서 우리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죽을 때 괜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에게는 지금 예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집,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사망도 없고 고통도 없고 암도 없고 디스크도 없어요. 신경통 없어요.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집을 예비하여 주셨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즐거운 얘기가 뭘까요? 가장 좋은 얘기가 뭘까요? 신나는 얘기, 행복한 얘기가 뭐예요? 천국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얘기예요. 천국 이야기가 세상에서 가장 신나고 즐거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신나 보이지 않으세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 하나님, 내가 갈 천국엔 암이 없군요. 머리 빠지는 것도 없고 허리 아픈 것도 없고 눈 나쁜 것도 없고 근심 걱정 이거 없는, 눈물 없는, 고통 없는 천국을 예비해 주셨군요. 할렐루야. 천국 얘기가 얼마나,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천국 얘기를 하셔야 돼요.
이 천국의 소망 앞에 근심은 힘을 잃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소망 앞에 모든 근심은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사명 다 감당하고 마치고요, 잠을 잘 거예요. 깨면 우리는 천국이고 빛난 하나님의 영광 은혜 보좌 앞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영원히 사는 그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마지막 고별 설교로 천국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요? 천국 이야기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예수님은 천국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자이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23절에 예수님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이 땅의 사람이고 나는 위에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위에서 났고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너희는 이 마귀, 이 악한 세상 속에 속하였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원래 고향도 천국이세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소개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천국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가 이제 가서 준비한 처소로 우리를 다시 인도하시는 그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천국을 소망하시길 축원합니다. 목사님 조금 더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조금만 더. 천국을 믿으시고 천국을 소망하시고 우리 위해 준비된 그 천국을 소망하면 이 땅의 코로나도 이기고요, 이 땅의 질병도 이기고 육체도 이기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 아무 없다니까요. 천국에 허리 디스크 없어요. 근심 걱정 없어요. 눈물 없어요. 아멘 좀 하이소. 예수님이 준비하신 그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4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말은 알아듣겠는데 뜻을 모르겠어요. 알쏭달쏭해요. 그러니 이제 도마가 다시 묻는 거예요. 5절이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 이 도마의 질문은 정말 멋진 질문이에요. 최고의 질문인데,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님 죽으시면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 어디로 가세요? 고향으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시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시기 위해서. 그런데 도마가 묻는 거예요.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길에 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은 주님 따라서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리도 갈 수 있겠습니까? 존재 이유를 묻는 거예요. 철학을 지금 묻고 있는 것이죠. 우리 인생의 질문이죠. 우리 인생은 길인데, 나그네 길인데 우리가 어디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답을 주시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세 번째 메시지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길이고 예수가 그 진리요 예수가 그 생명이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자기 계시의 선언이에요.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예수님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이요, 나는 그리스도요, 나는 메시아요,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호렙산에 떨기나무 가운데 불이 임했어요. 떨기나무가 타지 않아요. 이상하네. 모세가 돌이켜서 그 이상한 광경을 보려고 갈 때 그 불꽃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모세야, 모세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이제 애굽에서 고통받는 나의 백성을 구원할 구원자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 누구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누구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누구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알려주십시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I am who I am.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영원하다. 나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한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한 길, 유일한 길,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과 인간을 잇는 유일한 다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인간의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신 화해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른 길이에요. 예수님이 지름길이고 예수님이 안전한 길이에요. 예수님은 유일하시고 무오하신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은 다함이 없는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모든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본향은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 인생 여정의 최종 목적지도 하나님의 품 안입니다. 우리 종국에 우리 인생이 시작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가는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이 우리 사이에 소통이 끊어지고 그 길이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나 그 사라지고 막힌 끊어졌던 그 길을 뚫고 그 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오는 길을 회복시키고 복원시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는 다시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놓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오는 그 길을 복원시켜 주셨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회복시켜 주셨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심으로써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끊어졌던 이 길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그래서 생명의 소통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그 길이요, 내가 그 진리요, 내가 그 생명이니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읽는 신앙의 고전 중에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토마스 아켄피스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토마스 아켄피스 이분이 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은혜로 이렇게 해석해 내고 있는 것이죠. 나를 따르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길 없이 가는 길이 없고,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요? 길 없이 가는 길이 없고 진리 없이 아는 것이 없고, 진리가 없는데 어떻게 알아요? 생명 없이 사는 것이 없느니라. 나는 너희가 반드시 따라야 할 길이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믿어야 할 진리다. 나는 너희가 반드시 소망해야 할 생명이다. 나는 신성한 길이다. 나는 무오한 진리다. 나는 다함이 없는 생명이다. 나는 가장 빠른 길이요 주권적 진리요 참 생명, 복된 생명, 창조되지 아니한 생명이니라. 이 말씀을 해석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번증가이며 작가인 조시 맥도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1세기 기독교의 가장 큰 위협을 관용의 우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무엇입니까? 원래 나와 의견이 다른 사람에게도 존경을 표하는 아량이에요. 나하고 좀 생각이 다르고 지식이 다르고 이 삶이 되어도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는 아량, 그것을 관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 다원화된, 이 다원화된 시대에 요즘 이 관용의 정의가 바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도 옳고 불교도 옳고 이슬람도 옳고, 기독교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도 구원이 있고, 그러니 뭘 믿어도 좋다, 신실하게만 믿어라, 끝까지만 믿어라, 그러면 된다라고 이 관용이 오용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기억하세요? 신실하게 믿는다고, 끝까지 믿는다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슬람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 외에는 안 된다. 나밖에 없다. 나 하나면 충분하다. 다른 거 필요 없다. 지저스 올, 예수 하나면 충분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보세요. 빌딩에 불이 났어요. 사람이 지금 아비규환이에요. 소방대원이 왔어요. 유일한 길이 하나 있어요. 이 문으로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으로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이 구원의 길입니다. 이 문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 구원이 있고 여기 생명이 있고 이 문으로만 가셔야 합니다. 근데 거기서 왜 당신은 그 문으로만 나가라고 합니까? 살 길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구원이 거기밖에 없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있나요? 이 문으로만 나가셔야 됩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생명입니다. 이 문을 통과해야지만 구원입니다. 소방대원이 외치고 있는데, 구조대원이 외치고 있는데, 그 길을 알고 있는 구조대원이 외치고 있는데, 아니 왜 당신은 그 길로만 가라고 합니까? 거기밖에 길이 없습니까? 거기밖에 구원이 없습니까? 라고 말할, 이 문으로만 가십시오. 이 문으로만 가야 구원이 있습니다. 이 문으로만 가야 생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편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로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 말씀에 대한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설령 그 길밖에 없습니까? 그 진리밖에 없습니까? 그 생명밖에 없습니까? 당신은 편협하군요. 기독교는 아주 편협하고 아주 옹졸하고, 그렇게 폄하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진리를, 이 길을, 이 진리를, 이 생명을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서방대원이 사람이 죽고 있는데, 구원의 길을 알고 있는데, 문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다른 곳으로 가는 사람들 아무도 붙잡지 않고, 거기가 죽음입니다. 그리로 가면 안 됩니다. 이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이 문으로만 가야 됩니다. 여기 구원이 있습니다. 외치지 않는다면 그 구조대원은 소방대원이 아니에요. 자격이 없는 거죠. 계급장 띄어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 마지막 설교. 첫 번째 말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근심하지 말아라. 암 근심하지 말아라.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을 소망해라. 내가 준비하였다. 내가 다시 와서 너를 영접해서 나 있는 그곳에서 너희와 영원히 살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말씀 받고 사순절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명으로 충만한 복된 은혜의 절기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에 이른 유일한 길이요 변함없는 진리요 영원한 생명임을 오늘 말씀해 주시니 감사하고, 코로나19 하나님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가겠습니다. 믿음을 주시옵소서.
천국을 소망하며 가겠습니다. 천국에 대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 길과 그 진리와 그 생명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0장 천국길을 걸을 것을 우리 좀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저는 어제 이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갔다 왔습니다. 주님 만나 뵙고 왔거든요. 우리 같이 이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배우리. 아멘,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 앞에 전하고 온유하신 그 얼굴을 배울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주신 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드리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이 세상을 일찍 떠난 사랑하는 성도 나를 맞을 그렇습니다. 준비하고 우리 준비하고 있겠죠?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배우리.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깨를 아멘.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니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우리 사절 한 번 더 합니다. 사절.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흰 옷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금고 은고 맞추어서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고생 모두 잊어버리니 아멘. 나의 주를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아멘. 노재한 목사, 박열매 사모, 겸이가 군생활 잘 적응하게 하시고 첫 휴가 감사함으로 보내게 하심 감사합니다. 이선엽 집사님, 최강미 집사님, 이 할인 어린이 갈 길을 몰라 헤매일 때 하나님을 찾고 기다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혁환 장로님, 김금숙 권사님 한 주간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윤재 권사님, 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양성욱 권사님, 날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유선욱 권사님, 범사감사, 김영옥 A 집사님, 이정숙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이상열 장리집사님, 임종덕 장로님, 계선미 권사님, 최점숙 권사님, 배재영 목사님, 이성애 사모님, 배영희 집사님, 꽃꽂이 예물 또 무명으로 드리셨고 무명으로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주님 몸된 성전에 주님 믿음으로 11조를 구별하고 건축 예물, 선교 예물을 구별하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억해서 기념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로 또 미리 감사로 서운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이 귀한 예물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 곳간 생명의 곳간에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날 우리의 부족함 없이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부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신 장로님, 예배원 안내위원, 봉헌위원들 또 피아노로 오르간으로 목소리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방송실에서 아버지 음향 영상으로 헌금 관리하고 계수하고 집행하며 꽃을 꽂아 그 향기로 드리며 그 예물을 드리며 아버지 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금식하며 믿음으로 성전을 지켜 아버지 하나님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기도의 눈물이 마르지 않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주의 성전 지키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과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성전을 향하여서 창문 열고 마음문 열고 믿음으로 3번씩 기도하며 주의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의 그 기도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교회학교, 영유아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주님 축복해 주시고 복중에 있는 귀한 생명을 축복하시고 태문을 열어주시고 학업의 문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치료하시는 광선으로 지금 이 시간 아버지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주님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영혼의 질병, 낙심과 절망과 불안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며 기뻐 뛰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그 역사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서 꼭 만나 뵙겠습니다. 또 한번 축복할게요.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한번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더 이상 근심하지 마세요. 아멘.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 사순절 첫 번째 주일로 지키고 있고요.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오늘도 예배 시작할 때 아마 시청에서 군청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 예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우리 자리 표가 있으니까 그렇게 앉으셔서 예배 드리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뭐 회사든지 뭐 어린이집이든지 또 계약은 어떻게 해야 될런지 참 많이 근심 걱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지금 안 터지는 게 이상한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백신도 이제 순적하게 순조롭게 잘 보급되고 또 치료제 모든 것이 잘 회복이 되어서 꼭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부활주일에는 정말 연합예배 꼭 그거 예전에는 연합예배 모여야 되나 가야 되나 막 이랬는데 얼마나 모이고 싶어요. 거기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우리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우리 예배 드리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또 사순절 동안 너무 맛있는 거 먹지 마시고 여러분 제가 좀 얼굴이 좀 활색해지지 않았나요? 조금 좋은 것 같아요. 마음도 좀 가벼워지고 몸도 가벼워지고 참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 온라인 가정예배 또 다시 한 걸음 기도행진 사순절 금식기도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 밤에도요. 어제 저녁에도 좀 말씀 준비하는데 성전에서 기도 소리가 얼마나 나는지요. 그 기도 때문에 막 영감이 막 떠오르고요. 막 감동이 오는데 오늘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또 그대로 전달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정말 성전에 못 나오시면 다니엘처럼 기도하시면 돼요. 다니엘은 수천 킬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 성전 기억하고 창문 열고 거기 무릎 꿇고 기도했잖아요. 하나님께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렇게 함께 해 주시고요. 기도하는 아빠들 세미나 이제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기도 속에 또 안전하게 잘 진행되도록 여러분 여기 우리 노재한 목사, 배재영 목사, 이찬영 집사님, 이선엽 집사님, 이현민 집사님 잘 훈련받아서 정말 또 축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아빠들 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성경 통독 791번째 노재한 목사, 792번째 노윤선 권사님, 793번째 박경숙 권사님 너무 수고해 주셨고 또 감사드립니다. 주보에 빠졌는데요.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정기 당회로 모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장로님들 오늘도 좀 예배 후에 잠깐 그 자리에 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마지막 축복 찬양 우리 손을 뻗어서요 마음껏 축복하고 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천국을 소망하라. 내가 준비하였노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하나님과 영원히 살도록 할 것이다. 그 길은 오직 예수, 그 진리는 오직 예수, 그 생명은 오직 예수. 이제 코로나19 속으로 나아갑니다. 세상 속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내려주신 이 믿음의 처방, 천국의 처방, 오직 예수 처방을 받고 승리하고 다시 돌아와 예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